안녕하세요. 전성시 3강. 오늘은 경제적 불공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기생충 아시죠? 그리고 최근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나요? 이 두 작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에 공통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의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소유의 불평등을 겪고 있어서 많이 공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불공평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자산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있는데요. 통계청이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이것을 기준으로 한 지니 계수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017년 0.584에서 매년 상승하면서 지난해 3월 0.602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지니 계수는 숫자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이 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년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불공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평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을 함께 화면으로 볼까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그 공평한 세상 속에서 나름의 제도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결과물은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중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도 정치적인 이념 때문인지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를 놓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아니면 게으른 개인의 문제이다 라고 논쟁을 펼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서 이루어갈 때 그럴 때 생겨나는 사회 문제를 어느 하나의 문제라고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관점으로 구조적인 문제들과 개별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성경은 이미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 전에 먼저 기억할 게 있는데요. 부를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도 욥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부유함은 자칫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경제적 불공평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이 조금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레위기 19장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고요.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마음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헌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헌금의 일부분을 가난한 분들이나 고난을 겪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웃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일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불공평 속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어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혹시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이념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경제적 불공평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돕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한 구절은 없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풍성해질수록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소유에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성시 3강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그분을 섬기는 일이다.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민감한 만큼 이웃의 결핍에도 민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사회의 불공평 속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예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